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도 말을 하는 유다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다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우리 장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우리 영을 깨워주시고 또 주님께서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도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말씀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문제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통하여 더욱더 헌신하고 부흥할 수 있었는지 주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갈등 속에 피운 헌신과 화합의 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교회에 또 하나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찾아온 두 번째 위기입니다. 지지난 시간에 보았던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첫 번째 위기였다면 오늘 6장은 두 번째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5장과 6장 오늘 7절까지 보면 교회에 세 가지의 그러한 위협들이 특별히 위기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돈 문제였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흔들기 시작하는데 무엇으로 흔들기 시작하였는가? 이제 자기의 소유, 물질에 대한 또한 그것을 통해서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저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신앙생활에 사탄이 교회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고난이 오게 되죠.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특별히 베드로와 사도들을 이제 고난 받게 하는 감옥에 이제 가두고 그들을 고난을 주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5장 이후에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고난으로서 사탄이 또 교회를 흔들기 시작하죠. 핍박과 고난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나온 6장의 말씀은 이제 밥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눔에 대한 것입니다. 참 우리가 나누고 구제하는 게 좋은 그러한 참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이지만 이걸 통해서도 또 사탄은 교회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계속적인 계획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고난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구제를 통해서 외면적인 것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그 내면적인 것, 정말 나눔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고난에 있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외면적인 것을 보는 거죠. 돈이라는 외면적인 물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구제라는 사람들이 나누는 것에 대한 서로에 대한 이기적인 마음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부흥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숫자라든가 사람의 어떠한 모임이라든가 그런 사람 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 같은 이러한 어떠한 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좋은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또 하나의 유혹과 위기가 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을 외면적으로만 너무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사탄의 유혹에 잘 될 때에도 넘어질 수 있고 못 될 때에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위기가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가 무엇이었냐면요, 오늘 1절에 점점 이제 교회가 불어나고 부흥이 되는 그러한 숫자적인 부흥을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일들 때문에 어려움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립니다. 자, 이제 불평과 원망. 자, 이게 하나의 사탄의 무기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무기예요. 가정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를 상처를 주고 서로 원망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가정이 이제 분열이 일어나죠. 어지럽기 시작하죠.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왜 불평을 터뜨렸는가? 그리스 말을 하는 개정개혁에는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라는 것은 그리스파를 말하죠. 그리스 말을 하는 그 유대파의 유대 사람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구제하는 일이 참 좋은 일인데 이게 어려워요. 교회에서도 구제하고 또 우리가 선교하고 뭐 이렇게 나누고 할 때에 어려운 일이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신경 쓰고 뭐 한다고 했는데 꼭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죠. 일부러 우리가 빠뜨리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면 행정적인 절차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바쁘다 보면 이렇게 소홀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할 때가 어려운 거죠. 이제 그러할 때에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왜 우리는 빠뜨리는가,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왜 빠뜨렸는지, 왜 소홀히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아마 저는 행정적인 어떤 절차가 잘못돼서 이게 다 나누어졌는데 어떻게 시간이 없다거나 뭐 그래서 나누어주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유대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제 함께 있으니까 조금 이제 서로 잘 어울리지를 못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같이 이런 것이죠. 이제 청년들도 보면 2세 청년들이 있고 이쪽에는 유학생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은 예를 들면 유학생 이제 유대인들이라고 치면 여기 와서 이제 태어난 2세들은 이제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좀 어색하니까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런 다문화적인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이제 교회가 어떻게 이제 해결하는가? 자, 이것이 이제 6장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위기, 두 번째 찾아온 위기를 초대교회는 무엇으로 해결하게 되었는가? 또 이것을 통하여 성령은 어떻게 교회를 계속해서 주님의 계획 안에 이끌고 나갔는가? 오늘 6장 말씀이 그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픽처를 보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6장을 통해서 새로운 성령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증인된 삶으로 어떻게 이어져 갔는가라는 것이죠. 문제 뒤에는 항상 주님의 부흥의 손길,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문제를 이제 사탄은 교회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제일 잘하는 일이 이거예요. 분열입니다. 분열. 사탄이 가장 잘하는 일이 뭐냐면 분열시키는 겁니다. 창세기에 이제 선악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 분열된 게 무엇입니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간이 분열되었죠. 사탄이 제일 처음 계획한 것이 그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분열시키고 그 다음엔 아담과 이브가 분열됐죠.
가인과 아벨이 분열됐죠. 사탄이 하는 일은 그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가정도 여러분 사탄이 분열시키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교회도 분열시키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탄의 계획이에요. 근데 성령은 무엇을 하십니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느 곳에 가서든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 되게 해요. 일명 분위기 메이커라고 하죠.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분위기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만 가면, 그 사람 말만 하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상처를 입고 자꾸 분열되면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사탄은 불평과 원망하게 만듭니다. 구제라는 외면적인 것을 보면서 이제 초대교회를 분열시킵니다. 더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더 성숙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때의 이 갈등 속에서 이제 초대교회는 어떻게 화합하고 어떻게 헌신하게 되는가 우리 함께 봅니다. 2번 보시면요. 갈등 속 화합의 꽃은 교회의 본질에 주목할 때 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갈등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본질에 우리는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타난 현상들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만 자꾸 집중하게 되고 그 문제를 추궁하게 되고 그 문제에 있어서만 우리가 자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문제의 표면적인 것으로만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도 이렇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겠죠. 사탄이 원하는 게 이것이었을 겁니다.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히브리말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편을 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구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며칠 날 우리가 구제했는데 그거 안 받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쪽에서 또 우리가 얼마큼 받았는데요, 요만큼 받았는데요, 비교하고 서로 책망하고 비판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면적인 것들, 말꼬리 붙잡고 말의 외면적인 거 붙잡고 뭐 했냐 안 했냐 붙잡고 어떤 외면적인 것에 붙잡힐 때에 본질에 우리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12 사도가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6장 2절에 보면 첫 번째 이것입니다. 모두 불렀다 그랬습니다. 자,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몰래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이 문제가 정말 이 교회 안에 있는 중요한 문제죠. 지금 이 구제라는 문제 중요한 문제죠. 이것을 그저 이쪽 사람들 저쪽 사람들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전부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모두 불러놓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리더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구제 문제가 아닌 오늘 문제는요, 교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성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을 하는 성도들이나 헬라의 말을 그리스 말을 하는 성도들이나 모두 한 교회에 있는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통하여 영적 자가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신앙은 어떤 문제나 고난이 왔을 때에 믿음의 사람은 영적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초대교회, 이 완벽하다는 교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마저도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하게 보이는 가정도 사람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영적 자가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그저 외면적인 그냥 표면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교훈과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신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초대교회 영적 자가 진단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본분을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교회의 본분인가? 특별히 사도들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사도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오늘 6장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래요.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제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는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는 가장 먼저 무엇을 우선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왜 사도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근본적인 원인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만 힘쓰는 사도들, 그러니까 양쪽 다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도의 본분입니다. 오늘 영적인 자가 진단을 합니다. 사도들이 우리가 뭐 잘못한 일이 있어요? 우리는 다 잘했습니다. 이야기하지 않고 사도들의 본분이 무엇인가? 사도가 제일 먼저 해야 될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한 이후에 그 다음의 일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는 우리가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은 구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빠뜨렸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누가 빠뜨리고 누가 그것에 포함됐다라는 일로 보지 않고 이것을 교회의 본질이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우선돼야 되는 곳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는 먼저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구제를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모두 구제를 했는데 그 구제의 문제에 있어서 영적인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먼저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전에 보면 필요한 대로 모든 사람이 자기의 것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서로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조금씩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게을러지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제쳐놓고 어떠한 눈에 보이는 구제나 봉사나 이러한 면들의 공로죠, 공로. 어떻게 보면 공로입니다. 이러한 눈에 보이는 일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시간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말씀 읽고 영적인 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 이 설교하는 거 몇 시간 여러분이 준비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요. 우리가 너무 외면적인 것에만 너무 우리가 신경을 쓰고 관심을 쓰게 되면 저절로 영적인 것에 게을러질 수밖에 없고 제쳐놓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 하면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에 게을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왜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지금 가난하고 돈이 없고 어떠한 게으름과 어떠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게을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그 관계를 게을리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목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소홀히 하고 그저 교회의 일과 프로그램만 그리고 내가 보이는 곳에만 그렇게 시간을 할애하고 신경 쓰게 된다면 그때부터 교회의 영적인 문제는 교회의 신앙적인 문제는 모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리더분들 다 여러분 리더분입니다. 가정의 리더이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먼저 우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의 것들은 다 모래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영적으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분을 잃어버리고 그저 물질과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붙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오늘 이 사도들이 한 일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들의 잘못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그저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그러한 사도의 모습에 그들은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자가진단. 그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자기 자신을 먼저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시스템이 잘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더 구제를 잘할 것인가 이야기하지 않고 먼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하겠다고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자기가 할 일에 있어서 자기의 재본분을 할 때에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의 회복은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사도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목사부터 시작했습니다. 교회 리더부터 시작했습니다. 누가 잘못되고 어디서 잘못되고 당신이 잘못되고 나는 괜찮은데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다. 남의 잘못을 먼저 드러내기 전에 자기의 잘못을 먼저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되는 교회입니다. 이게 정말 잘 되는 가정이에요. 이게 정말 성숙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무엇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빠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에 집중했습니다. 성령에 집중하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회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기 잘못은 다 감추이고 남의 잘못만 들추이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금방 무너집니다. 오늘 보세요. 6장 2절에 누가 소홀해졌냐, 누가 지금 빠졌냐, 어떤 시스템으로 해야 되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야기하지 않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라 그럽니다. 우리. 내가 잘못한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갈등이 있을 때 남을 먼저 탓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성숙과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세웁니다.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웁니다. 누가 잘못했다라고 들춰내고 그 사람을 당신이 뭘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이 일을 어떻게 잘 해나갈 것인가를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움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보세요. 6장 3절에 보면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래요. 신망이 있고, 신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에 제일 많이 강조한 것이 이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문제는 지금, 여러분, 이 문제는 지금 누가 빠진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믿는 자의 문제. 믿음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망,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일꾼을 세우고 또 앞으로 모든 일을 하든지 간에 이 3가지에 정말 영적인 눈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뽑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7을 뽑았는데요, 이 7을 뽑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화합이 됩니다. 어떻게는 화합이 일어났습니까? 문제를 들추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교회의 본질을 바라봤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이 있어야 되고, 또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어떤 사람이요?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 곳.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 자, 우리가 모두 은사를 가지고 모두 교회의 일을 하고 또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에 전해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4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사람이십니다.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같아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같아지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성령님, 같은 주님, 같은 하나님, 그리고 같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교회의 본질은 하나됨입니다.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됨을 추구하면서 모든 일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아멘. 우리의 외면적인 것은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고요. 우리의 내면적인 것은 어떤 본질을 갖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하듯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진심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매일매일 갖는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 하듯 한다는 것은 모든 일을 주님을 만나는 삶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하지 말고, 참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눈가림하듯이 합니다. 볼 때만 잘하고요, 뒤돌으면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람과 멀어지고 그 일과 멀어질 때가 있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듯이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듯이 사람에게 하듯이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은 선한 일을 외면적으로 봅니다. 그 사람이 일을 잘하고 일을 못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이걸로 판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선하고 악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이 있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선한 일이고 내가 보기에는 옳은 일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 일이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선하게 보이는 일,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그게 의입니다. 하나님께 의롭게 보인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그러한 상관이 없으면 그 일은 악한 일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그 일에 있어서 이익을 받고 유익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께 악한 일입니다. 왜요? 사람만을 위한 일이었고 사람만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저 사람에게 있는 유익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영적인 눈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분별력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때에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맡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6장 8절 말씀에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을 아십시오. 그렇게 우리 에베소서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내 눈에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내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매일매일 가짐으로 진심으로 했다면 여러분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갚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사도들이 얼마나 여러분 참 분했겠습니까? 나도 좀 일 좀 잘해보려고 한 건데 내가 지금 시간과 노력을 다 바쳐서 이 일을 한 건데 그런데 불평과 원망이 옵니다. 그럼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요? 싸우죠.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 편 갈라놓고 누가 내 편이냐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서로 누가 내 편인가를 바라볼 때에 그때의 교회는 분열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그때 그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내가 소홀히 했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이 소홀한 것을 깨닫고 주님께 내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신이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 주 동안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주님과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 우리 전사님, 우리 집사님, 여러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주일부터 이제까지 여러분 1분 날마다 매일매일 매 분초분초마다 정말 주님 생각하고 주님 마음에 품고 사셨습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일을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선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어디에 계신지 간에 내 마음과 생각에 내 삶 속에 주님을 품고 살아가면 내가 주님께 어떻게 선한 자로 의로운 자로 보일 수 있을까? 그것이 가장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들이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3절을 보면 오늘 문제 3번을 보시면요, 갈등 속 화합의 꽃은 사도들의 낮아짐 속에 피어났다는 거예요. 낮아짐 속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회복되니까 제일 먼저 사도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낮아졌습니다. 섬겼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6장 4절에 그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긴 일에 헌신하겠다고 한 이후에 5절에 보면 이제 일곱 일꾼을 세웁니다. 일곱 일꾼을 세워요. 근데 일곱 일꾼을 세우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 된 다음에 사도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7사람을 뽑습니다. 7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스데반, 빌립, 보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 유대에게 개종한 사람이 니골라를 뽑아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유대 사람들의 이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요,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될 거예요. 한국 사람의 이름이 있죠. 딱 들으면 한국 사람의 이름을 압니다. 김씨, 박씨, 이씨. 그럼 이분은 한국 사람이다. 근데 스미스, 존슨 그러면 다 누구예요? 미국 사람이다. 무슨 스키 그러면 다 뭐예요? 러시아 사람이다. 알잖아요. 이 7사람의 이름을요, 여러분 보면 7사람은 다 어느 출신이에요? 이방 헬라 출신입니다. 7사람 모두가 다 이방 그리스 헬라 출신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이요, 자기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고 이것에 힘쓰겠다고 이야기한 다음에 누구를 뽑았어요? 자기 편 뽑지 않았어요. 자기 사람들 뽑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의 말씀과 전무하겠다 그러고 사람들은 뭐예요? 그럼 정치합니다. 그다음부터 기분 나쁘잖아요. 불평을 원망했으니까 겉보기는 좋게 내가 기도의 말씀에 전무하겠습니다. 나는 뒤로 빠지겠습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출신 사람들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주님께 지금 주님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습니다. 이 일의 본질이 어디에 났습니까? 내가 잘못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워요? 헬라파 유대인 출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 출신, 헬라 출신의 이방 사람들을 일곱을 전체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이 지금 7 사람을 세우는데 모두 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그리스파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냥 그리스 사람이니까 세운 거예요? 그냥 그리스 사람이니까 아유 모르겠다, 그냥 알아서 그리스 사람들끼리 잘 하세요, 그냥 잘 이렇게 나누시고 잘 하세요, 그래서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그리스파 유대인들,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인 스데반과 빌립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이렇게 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 여러분, 기준과 자격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믿음과 성령이었습니다. 그리스파도 아니고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도들이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뽑은 것도 아니고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이 뽑은 것도 아니고 내 출신이라고 뽑은 것도 아니고 나와 같은 성이라고 뽑은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뽑은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이고 이것이 바로 갈등 속에 화합의 꽃을 이룬 겁니다. 끝까지 무엇을 찾았어요? 본질을 찾은 거예요. 일꾼의 본분을 찾은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다, 내가 뽑고 싶은 사람이다, 아이 이거 뭐 마음대로 될 대로 되라, 그래요, 너희들끼리 잘해보세요 라고 뽑은 것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신망과 지혜가 충만하고, 나중에 또 스데반을 이렇게 말해요. 능력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이 스데반 이 집사님은, 이 일꾼은 여러분 성령, 은혜, 믿음, 지혜, 능력, 충만. 그러니까요, 제일 먼저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제일 먼저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들은요, 무엇으로 낮아졌습니까? 무엇으로 겸손해졌습니까? 성품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들이 말씀이 회복되니까, 기도가 회복되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회복되니까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어떻게 했어요? 6장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고 그들에게 안수하면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니까 진정 영적인 사람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팔은 안으로 굽어진다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들은 영적인 실력 있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이는 누가 하셨을까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여러분이 왜 이 일이 중요한가를 여러분 아시게 될 것입니다. 4번을 보시면 갈등 속 화합의 꽃은 7 일꾼들의 사명 속에 피어났습니다. 오늘 6장 7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6장 7절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부흥을 통해서, 증인됨을 통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이제 6장이 끝나면서 7장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교회에 핍박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6장 7절의 말씀은 이 두 번째 전환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실 때에 사도행전을 5 부분으로 나눕니다. 어떤 신학자는 4부분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5 부분으로 나눕니다. 5 부분으로 나눌 때에
이 말씀을 반복하면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고 왕성해진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이 그렇고요, 9장 31절 말씀이 그렇고요, 12장 24절 말씀이 그렇고요, 16장 5절 말씀이 그렇고요, 19장 20절 말씀이 그렇고요, 28장 31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지금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대개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모든 말씀이 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고 왕성해지고 멀리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냐 하면요, 6장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7장으로 넘어가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갑니다. 12장, 여러분 9장 31절에 말씀이 흥황하다는 그런 의미적인 말씀을 하시니 10장에 무엇이 나와요?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는 확실한 정황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유대인들에서 이제 이방인 고넬료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장 24절에 말씀의 흥황이 나오는 후에 13장에 무엇이 나와요? 13장은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이것은 선교의 시작, 이방 선교의 시작, 바울이 이제 파송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 전에 말씀이 흥황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16장은 빌립보고요, 19장은 이제 2차 선교여행, 28장 31절은 이제 마지막 28장이죠. 그러면서 28장 31절에 말씀을 가르침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몇 장으로 이어질까요? 사도행전 29장입니다. 여러분, 왜 이 6장의 문제를 하나님은 허락하셔서 사도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하신 이후에,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회복된 이후에 그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통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이방의 헬라에 이 7 일꾼을 뽑게 하셨냐?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파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주님께서 이 갈등을 통해서 사도들을 깨우시고, 그리고 스데반과 빌립과 7 일꾼들을 통하여 이제 이방인의 선교를 시작하기 위하심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게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문제를 이 사도들이 때로는 우리가 듣는 교회의 분열의 이야기처럼 자기의 파들을 나누고 자기의 좋아하는 사람을 세우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초대교회는 무너졌을 겁니다.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구제와 봉사의 문제만 붙들고, 내가 뭘 잘못했냐만 붙들고, 당신 잘못하고 남편 잘못하고 아내 잘못하고 이러한 문제만 붙들고 살게 될 때에 그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피우시고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초대교회는 이루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로 이 문제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씨앗을 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도들은 교회의 본질을 되찾고, 그리고 자신의 본분을 되찾고,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이후에 바로 그들을 세움으로써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통하여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이 교만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성경에서 사라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 교회가 겸손해서, 안디옥 교회가 겸손해서 주님의 쓰임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교만한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처럼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전까지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세가 느보산에서 주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 겸손하게, 저는 여기서 제 인생을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겸손하게 느보산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거기까지 모세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웠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었을 때에 이방인의 헬라 출신의 일꾼들을 세움으로 이제 그들은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아니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이방인의 선교를 통해 이루어져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용납하고 바울을 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어떠한 주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을 내가 손해보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나의 필요한 일, 내 유익이 있는 일, 내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는 일에만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의 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사라질지라도 내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나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할 수 있는 이 멋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너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13장부터 살짝 없애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이방인의 리더를 세우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받았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과 빌립을 구제를 위해서 여러분 선택하고 일꾼을 뽑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제와 봉사를 위해 세운 일꾼마저도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하니까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이 말씀과 함께 구제와 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이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구제와 봉사뿐만 아니라 7 일꾼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땅까지 전파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가장 먼저 순교하는 그러한 순교의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에까지 가서 오늘 8장 5절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일꾼들이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영적인 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저 교회에 무슨 일이나 봉사를 하는 거지 내가 무슨 기도와 말씀의 영적인 일을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사탄이 여러분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그저 세상의 일로만 교회에 하게 하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의 어떤 일도 주님께 하는 일이라면 다 영적인 주님의 축복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간궤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모든 싸움은 spiritual warfare,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절대 사랑과 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 절대 어떤 일로 문제로 싸우지 마시고요. 그 안에 사탄의 간궤를 보시길 바랍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흔드는 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교회를 흔드는 것도 사탄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간계와 사탄의 계략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결할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특별히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않고서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갖지 못합니다. 우리 말씀에 반응하며 우리 한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회, 교회, 가정, 개인적 관계의 갈등 속에서 내가 가장 먼저 찾는 본질은 무엇인가? 가장 여러분이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뭐예요? 가장 먼저 말하는 게 탓하고 핑계하고 원망하고 그럽니까? 두 번째, 사회, 교회, 가정, 개인적 관계의 화합을 위해 성령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갈등 속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성령 안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잠시